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딱 두 절이니까요.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할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번 주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 안에 먼저 이 사랑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8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결론 부분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풍부함과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메말라지면 우리 입술은 사랑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요. 그 반대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사랑의 언어보단 그렇지 않은 언어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충만해져 있는데 내가 그 안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아주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놓아버리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 부모의 사랑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7가지 장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산을 올라가요. 믿음의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한 발자국씩 매일매일 믿음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7가지 장애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돼서요 믿음의 산을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 충분히 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등산 생각만 해도 쉽지 않지요. 등산의 산을 올라간다는 것, 땀도 흘리고 쉽지 않은 그 길입니다. 그런데 등산을 한번 하고 나는 분들은 또 등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등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왜 산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또 등산하려고 할까? 등산을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중간중간에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라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믿음의 정상 가운데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마침내 사도 바울은 산 정상에 올라서 이런 선포도 하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의 산 정상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선은 사랑의 선언을 하는 거지요. 그 무엇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 산 정상을 위해 올라갈 때 이런 고백들을 하며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남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얀마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아직 미혼이세요. 약혼녀가 있습니다. 앤 저드슨에게 청혼을 하는데 장인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장인에게 보냈어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 그 선교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장인될 분한테 씁니다. 장인 되시는 분이 모든 결정을 딸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그 딸인 앤이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 리디아한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이 결심과 함께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그 부부는 결혼하여 바로 선교지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 결단이고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이런 고백이 있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봤던 8장 가운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알미 확신으로 변화된 순간이지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지요. 어떤 의미에서 지식이 많으면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는 것보다 확신하는 것이 힘이지요.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정보와 지식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확신이 없는 세대가 현대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뜨거운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음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변하게 만드는, 또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들려고 하는 7가지 장애물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10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 쓴 거지요. 그런데 이 편지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 쓴 겁니다. 로마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아직 믿음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닥치기 직전에 있는 그들,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직면하기 직전에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제 곧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죽음 앞에 노출되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10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고 먼저 알려주는 거지요. 첫 번째 장애물이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지요. 또한 이것은 죽음에 따르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마귀의 사망의 힘보다 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더한 공포는요, 죽어가는 공포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여러 명 나오지만 스데반이 있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온 몸이 터지는, 그리고 온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 얼굴은 마치 뭐와 같이 변합니까? 지금 비 오듯 그 돌이 날라와 자기의 몸을 때리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해요. 근데 우리가 그 천사의 얼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천사의 얼굴이 돼요?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천사처럼 변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돌 무덤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지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저주하기는커녕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정복했던 거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 나오지요.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 분인데, 처형하기 전에 사람들이 폴리갑을 화형대의 기둥에 묶어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폴리갑이 말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은 8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 공포 가운데에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죽음도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어려운 건데, 10가지 장애물 가운데 생명이 왜 이게 장애물이 될까?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보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생명입니다. 죽음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쾌락,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거지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요. 내 생명을 나에게 주면 세상 모든 것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지요.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생명의 유혹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유혹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이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었지요. 세 번째 장애물은 천사들입니다. 이것도 좀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이 천사들은 성경에도 보면 악한 천사들, 악한 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진짜 신앙은요, 죽음을 통과한다는 거지요. 죽음을 통과해서 마치 연단을 통하여 풀무불에서 정금이 나오듯 나온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권세자들입니다. 통치자들, 지존자들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이 하나님이 되기 쉽고요. 또 돈이 많으면 돈이 하나님 되기 정말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 악한 독재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권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일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현재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 현재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좀 의심을 갖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들, 가난이나 모함이나 조롱받는 것,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것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피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와 상반되는 개념인 장래일입니다. 미래에 오게 될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앞으로 오는, 우리가 왜 걱정을 해요? 현재 있는 일로 걱정합니까? 내일 있을 거 가지고 걱정합니까? 보통은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에 대한 불안이지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이 불안 가운데 삽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요.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재벌이라도요, 장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일곱 번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악한 전사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귀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점을 치거나 점성술을 하거나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높음입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높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혹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홉 번째는 기쁨입니다. 아래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지요.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 높음에는 누림과 권력과 힘과 돈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기쁨이라는 것, 아래에 있는 세상은 뭐가 있을까요? 침체되고 낮은 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가난, 멸시, 천대, 낮은 지위들을 말하지요. 이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들,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들이지요. 높은 자리에 가도 힘들지만 이 낮은 자리에 사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과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만한 결단과 또 그 사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낮고 비천한 환경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장애물 9가지를 함께 나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 같은 이런 모든 시련들을 겪으며 싸우고 넘어지면서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또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여전히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 유혹들을 누구나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들을 겪고 나면 정금 같은 신앙이 있지요.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지요. 왜 로마가 300년 넘게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모든 장애물들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던 거지. 참신앙은 죽음을 통과합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 마치 조개 속에서 진주가 생겨나듯 수많은 쇠붙이와 돌이 녹아서 정금이 나오듯이 신앙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풀물 가운데 살면서 정금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 갖고 상처도 안 받고요. 어떤 손해에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받는 그런 괴로움들에 너무 손해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참 말에 잘 상처를 받지요. 또 좀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더 커지나요? 사라지나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지요.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이런 신앙을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돌에 맞으면 어떻고 감옥에 가면 어떻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배고프면 어떻고 강도를 만나면 어떻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면 어떻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믿음만 살아있다면 아무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기가 너무 쉬워요. 없어질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여러분들 작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사랑에 한 번씩 빠져보셨죠? 이때 끄떡거리면 안 되고 지금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자신이 안 보여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죄송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면 내가 손해 보는 게 잘 안 보여요. 내 처지가 잘 안 보이고 사랑하는 대상만 봅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너무 옛날 얘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무슨 소리 듣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말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나의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마지막 장애물인데요. 다른 아무 피조물입니다. 이거는 9가지 이외의 모든 것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찬송가 94장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늘 고백이 되는 찬송가이지요. 여러분들 이 찬송가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21살 된 청년이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학비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톤의 저음으로 찬양을 잘하던 그 청년이에요. 근데 우연히 NBC 방송국의 프레드 알렌이라는 사람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방송되는 1,500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라모세라는 그 영가를 불러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제안을 받아요. 고정으로 출연을 해주면 좋겠다. 당시에 월급도 잘 받지 못했던 이 친구가 그 제안이 너무도 기쁘죠.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고 또 10년 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편의 시가 적힌 종이를 건네줍니다. 그 시는 제목이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그 시를 적어줘요. 아들이 이 시를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라는 이 찬송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른 뒤에 방송국에 전화해서 정중하게 그 자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청년은 찬양을 하는 가수로 변신하게 되고 빌리 그리함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함께 가는 청년이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쉐어라는 형제인데요. 젊은 나이에 출세와 영광의 길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포기한 것, 그것은 더 큰 믿음으로 이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나요? 포기한 만큼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 가지고 계세요? 한 63빌딩 정도 포기하면 63빌딩만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녹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녹여주셨지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방황과 절망과 좌절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신 사랑이요, 조건 없이 희생을 치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구원을 얻은 자이고 세상을 이긴 자이고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8장 마지막 절 39절에 다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8장 39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그 산 정상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그분은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산을 올라갈 때에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 아버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 믿음의 사랑과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어떤 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전부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